안녕하세요. 네, 한 분 한 분. 예, 만나서 카페 라떼를 먹고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을 갔다 왔어요. 어디 모처에. 근데 거기가 눈이 잘 안 오는 데인데 그 중국 그 지하교회 그 여자들 사모님들 지도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함께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두 분은 17시간을 걸려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나랑 하고 또 17시간을 간대요. 근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참 제가 오히려 요즘 교회가 힘들다면서요. 정부가 탄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역하는 자매가 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원래 기독교는 고난과 탄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탄압을 당하면 탄압을 받고 그래서 자꾸 교회를 이제 문을 닫으면 또 비닐하우스로 가고 비닐하우스에서 또 쫓겨나면 일로 가고 그냥 우리는 그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지도자 목사님 같으신 분이 혹시 공안이 나를 잡아가면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혹시 벌금을 물리면 절대로 돈으로 빼지 마라. 그리고 그냥 335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혀 저한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고문 안 당하고 아직 죽임 안 당하고 아직 감옥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만약에 여름에 에어컨만 안 켜도 교회 덥다 그러고 추워도 그러고 뭐 눈이 와도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면서 지금 때가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죠. 때는 이제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빠릅니다. 다 누구나 늙고 나이 들고 또 아이들은 또 금방 큽니다. 지금 어린 자녀 키우는 분 얘가 뭐 뒤집기 했다 좋다 뭐 긴다 좋다 그러는데 금방 큽니다. 금방 크고 우리를 금방 떠나버리고 인생은 살같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 중국 자매들이 그래요. 어차피 이 땅이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는 게 지혜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정말 하늘나라 정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장담 못해요. 정말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지키고 그럴 수 있는가? 예. 그래서 내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좀 없앨 거 없애고 적어놓을 거 적어놓고 적어놔야 됩니다. 다 안 적어놓으면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인공적으로 연명시키지 마라 하고 적어놓지 않으면 자녀들의 입장 곤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자. 준비. 저희도 집이 주택이었는데요. 이번에 그냥 다 줄여갖고 하여간 개척교회 2군데다가 뭐 다 가구 다 주고 피아노 다 주고 아파트로 옮겼어요. 꽉 줄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때, 우리 자녀의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대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의 때는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진짜 이 불교는 윤회에 동글동글하게 돌고 뭐 우리가 또 뭐 지렁이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윤회지만은 기독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지만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때 이 땅은 끝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때의 증상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바로 요즘 바울이라는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게 이제 그때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셔요. 보시면 어떤 분이 보시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와서 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은혜 받았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면 나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런 분도 계세요. 너무 바울이 그러나 마지막까지 환하게 아주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뭐 어차피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죽는 거는 잠깐이니까요. 그 영화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그 디모데후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1장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증상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사납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경건의 모양. 모양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권사다, 장로다 이것도 경건의 모양이고 진짜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경건의 모양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저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경건의 내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고난을 이길 힘이 있고 어느 게 축복인가. 저는 그 중국 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복받은 건가? 이 사람들이 복받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지금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 증상이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 너무 아주 그냥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정식으로 대적하는 동성애 이게 온 나라를 덮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그거를 밀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말세라고 안 하겠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이 시대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이 마지막 때의 리더로 또 강하게 키워낼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어머니라는 역할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제자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요즘 너 뭐하니?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해. 요 소리 하지 마시고 너 요즘 뭐하니? 나 교육학을 하고 있어. 나 아동 발달학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세요. 당당하게. 정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데.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때에. 네. 독일에 오래된 그 전래 동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리 부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어느 날 와서 피리를 막 불어요. 근데 너무 피리 소리가 막 구성지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그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줄을 이어서 그 피리 소리를 따라서 다 사라져버린 동화예요. 물에 빠졌는지 없어졌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문화, 영화, 폰, 아이돌, 무슨 노래 거기에 지금 다 그런 어떤 감각적인 문화에 전부 혼이 뺏겨서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집단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이러한 때에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내 자녀는 뭐 말만 빨리 해도 우리의 천재인가 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천재 아니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천재라고 생각하시죠? 속으로?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애는 워낙 착해. 이렇게 생각해요. 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안 착해. 여기 손주 보신 분들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거 착한가요? 인간이 착해요? 인간은 좋은 것보다 나쁜 거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더 빠르고, 인간 속의 DNA에는 불순종의 그 DNA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조금만 있어도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애들이 타고날 때부터 이기적이에요. 안 착해요. 네. 다시 한번 옆에 봐. 안 착하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녀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면 애 잘못돼요. 너무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정말 아이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낳기 때문에 그냥 미처 신경이 안 가서 그런 애들이 다 잘 됐어요. 제 딸도 이제 애가 셋인데요. 첫째 애는 뭐가 떨어지면 안 먹이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둘째는 후 불어서 먹이고, 셋째는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니까 셋째가 더 잘, 애가 막 씩씩하고, 셋째는 뭐 얼마나 활발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난히 난리를 치고 우리 애 특별하다?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예. 무덤덤 강하게 키워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과잉 보호를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볼까요? 과잉 보호. 예. 뭐 유모차 비싼 거 사서 끌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막 좋은 거를 입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먹이고 먹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얘는 나약하고. 여러분, 너무 물질적으로 주고 주면 애들은 약해 빠져요.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등산을 가고 꼭대기를 가고 무거운 거 들고 가고, 그런 애들이 리더가 되지. 계속 보호하면 걔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좀 험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이 다 뭐 어느 정도 또 다 집에 가진 게 있고 아파트가 따뜻하니까 어떻게 애들을 고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고생시키려면, 애들을 좀 강하게 키우려면 교회에서 이렇게 아울리치 같은 데를 가는 데를 자주 보내요. 가서 그 가난한 애들 막 그 돌보는 거를 보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무거운 거 들고 가고, 그런 데를 자주 보내서 세계를 좀 보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청주에서 살든 여기서 살든 한국에서 이게 얼마나 세계로는 조그맣니까? 지구본을 다 하나씩 가지고 집에서, 지구본이 좋은 거 많잖아요. 애들한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는 난민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세계는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애들한테 좀 세계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좀 많은 여행을 시키고, 그래서 선교 여행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좀 눈이 떠지잖아요. 너무 얘들한테 비전도 안 주고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그게 얘네들이 왜 공부하냐 말이야,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 큰 세계에서 하나님이 리더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눈을 뜨고 준비된 사람을 찾는데, 그래서 애들을 리더십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리더의 자질은요, 일단 이기적인 사람은 리더가 못 돼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이타심, 이기심은 가르칠 필요 없어요. 본성상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굳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내 거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타심은 훈련하고 가르쳐야 돼. 그래야 애들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남한테 양보하는 법, 그런 걸 가르치고, 제가 이제 요즘 미혼모들이 버리고 미혼모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키우는 기관을 지금 이제 십몇 년째 이렇게 세워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불우한 애들이 와 있죠. 버려진 애들. 그런데 그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엄마들이 좀 봉사도 오고 그러는데, 저번에 보니까 토요일 날 어떤 어머니가 고등학교 아들, 중학교 딸을 데리고 와서 오전 내내 봉사를 하고 가세요. 근데 지금 걔네들 학원 가야 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 아들은 애들하고 막 놀아주고 딸은 기저귀 갈아주고 이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어머니 보고 속으로, 저 어머니는 애들을 참 잘 키우고 있다. 영어 공부 뭐보다도 애들한테 와서 남을 도와주고 그 불우한 애들을 도와주고, 걔네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지겠어요? 걔네들이 쾌락을 추구하겠어요? 남을 도와주면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은요, 사랑하는 만큼 인생은 커지는 건데, 너무 요즘은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남을 도와주게 하고 험한 데 가서 좀 도와주게 하고, 걔네들이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가서 크게 남을 돕고 어디 가서든지 학생회장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보호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꽉 쥐고 있는 걸 자, 손을 꽉 쥐어보세요. 피가 안 통하죠? 자, 놓으세요. 자, 놓아봐요. 애들 좀 놓으라고.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막 사진에 애 사진 좀 그만 올리고, 전부 자기애. 여기 미안하지만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할 일 많아요. 불우한 애들 돕기도 바빠요. 거기다 돈 들이고.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키우기 시작하면 정들어서 정말 내 가족 같아서, 그건 제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세요. 애들에게 남을 돕게끔 키우라고. 그런 애들이 큰 그릇이 된다. 그래서 첫째, 진정한 사랑은 과잉 보호를 하지 말라고요. 애들을 크게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강하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로, 요즘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애들을 훈계를 안 해요. 순종을 안 가르쳐요. 아까 디모데후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대요. 근데 여러분,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순종 타고날 때부터 순종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훈련. 언제 훈련하느냐? 어릴 때. 자녀 교육은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키가 크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우리보다 키가 작을 때 잡아야 돼. 아직 엄마 아빠 돈 필요해서 우리한테 눈치 볼 때 잡는 거야. 잡는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 잡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얘네들이 벌써 순종과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셋째가 백화점 가가지고 막 아이스크림을 두드리면서 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안 돼. 아까 단 거 먹었어.
이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꽝 하고 바닥에 눕더니 앙 이래요. 그래서 내가 얘가 몇 살이지? 그러니까 아유 엄마 얘가 1년하고 지금 8개월 됐지. 그래서 아이고 큰 놈도 요때 되니까 꽝 하더니 둘째 놈도 그러더니 얘도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요때 되니까 꽝 하고 때를 쓰냐. 근데요 처음에 꽝 할 때 보면 얘가요 지 머리 안 다치게 알아서 눕더라고. 그리고 누워서 볼 거 다 봐요. 이렇게. 그래도 지 엄마가 그래도 안 돼?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한번 쳐다봐요. 그 내가 안 돼? 그랬더니 얘가 할 수 없이 비집고 막 울면서 따라와요. 지 엄마가 딱 안고 나가면서 안 돼!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몇 번 집에서도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꽝! 하고 이러더니 얘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안 통하네? 안 먹히네? 엄마가 안 말려 들어오네? 그 순간부터 요 버릇이 싹 없어져요. 애들이 몰라요? 알 거 다 알아. 눈치가 빠네. 엄마가 안 말려 들어오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안 된다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뗐을 때마다 한 번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때 얘들이 엄마 말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순종을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고 넘어진다 야야 봐줘라 아이고 이러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안 된다 했으면 권위 있게 끝까지 안 돼야 돼요. 한번 엄하게 옆 사람에게 애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 해보세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안 돼 이러면 내가 말을 들을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말을 듣냐고. 그러지 말고 정말 얼굴에 권위를 가지고 약간 엄하게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배워야 이 속에 질서가 생기고 그런 애들이 리더가 되지. 예. 근데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 제 책이 아까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모여서 몇 명이 스몰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안 된다 할 때, 자,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똑같이 해야 애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게 어른이 똑같아요. 어른이. 자, 예를 들면 식당에서 엄마가 애들이 콜라 달라. 콜라 안 돼. 오늘 몸에 나빠. 콜라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엄마 콜라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몸에 나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엄마 오늘만 딱 한 번 주세요.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애한테 말려 들어가지 말라고요. 근데 만약에 애가 엄마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콜라 주세요. 정 그러면 어떡할까? 정 그러면 그날은 사이다를 사줘. 사이다를. 콜라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엄마 말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아빠한테 아빠 나 콜라 주세요. 좋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아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제일 좋은 건 교육적으로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 엄마 안 되는 거는 아빠도 안 되지. 엄마 말 들어. 이게 얼마나 애들한테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요. 엄마 아빠가 똑같아야 애들한테 순종을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엄마는 안 된다, 뭐 아빠는 뭐 기죽이지 마라, 뭐 할머니는 뭐 애 가지고 왜 그러냐, 이 셋이 다 다르니까 애들이 어떻게 순종을 배우겠어요? 여기 할머니 여러분, 애 엄마가 예를 들면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끄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뭐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지.
근데 막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뭐 이러시면 안 되지. 할머니들이요, 너네 애 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넌 나한테 불만 있냐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들은 가만히 계셔야 돼 좀. 그리고 지 엄마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엄마 말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애들한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순종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여기 남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게 사실은 자녀 이게 양육은 엄마만 하는 게 아니죠. 아빠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아이한테 안 된다 그랬는데 아빠가 아이 그거 애 가지고 왜 그래 그러시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방에서 여보 잠깐만 보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보 내가 애들 야단치더라도 혹시 내가 틀려도 그 자리에서는 일단 내 편이 되어주고 내 권위를 세워주고 나중에 말하면 내가 당신 말 다 듣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엄마의 권위를 서여주면 내가 하루 종일 애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일단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남편이 오히려 좋아하지요.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애들한테 절절매면 애들이 10대 망칩니다. 정말 오히려 아이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부모를 원해요, 속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까요? 너무 순하게 생겼나? 아이한테 너무 절절매게 생겼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가 그동안에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뭐가 약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분인가를 많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빠진 사랑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두려운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고 사랑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아이에게 사랑만 주면 애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10대가 가기 전에 정말 애들을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헬렌 켈러 스토리 아시죠? 부잣집 딸인데 장애가 심했어요. 가정교사가 와보니까 얘가 온 밥을 뒤집어 엎고 선생님이 얘를 스탑시키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놔두세요, 불쌍한 애입니다, 얘가 천사 같은 애인데 아파서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때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 따님이 옛날에 천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악마가 되어가고 있네요. 악마로 계속 키우실 겁니까? 너무 싫어했지만 걔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가서 엄마 아빠 다 떼어놓고 단둘이 얘가 달려들면 꽉 붙잡고 밥을 뒤집어 보면 밥을 굶기고 끝까지, 아 얘가 나중에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구나. 그래서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는 완전히 교육이 일어나고 그런 심한 장애를 가지고도 최고의 삶을 살고 최고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애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훈계 안 하고 훈련 안 하는 거는 엄마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지금 이게 심각해요.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막 그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너무 믿음의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새롭거라고는 그 시편을 많이 쓴 그 다윗이 자녀 교육에는 완전히 실패해서 자녀 때문에 평생
쫓겨다녔어요. 압살롬도 배반하고 그 동생도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결국은 마지막에 방탕한 길로 가고 그 이유는 딱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가 또 잘못됐을 때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애가 망친 거예요. 엄마 말 들어야 돼요. 엄마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애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근데 대가리 크면 안 돼요. 벌써 어릴 때 해야지.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하면 큰 다음에 더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저도 이제 애가 10대가 됐을 때 아들이 보면 눈을 그냥 눈에 보면 부리부리하게 그냥 분노가 있고 엄마 왜 그러세요? 막 이럴 때는 나도 무서워요. 그래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들한테 너 어디서 버릇없이 엄마한테 그래?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지?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 딱 얘기해요. 속은 떨려도. 그럼 애가 죄송합니다. 그걸 받아낸다고요. 자,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세요. 해볼까요? 아름다운. 네. 첫째,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두 번째, 권위를 가지고 애들한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예. 무엇이 먼저 얘한테 선점될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머릿속에 딴 게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근데 우리 품에 있을 때는 뭐 그러다가 10살만 되면 아니면 중학교만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얘기해 준 거, 이 교육이요. 사상을 만들죠. 우리 자녀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가. 주일학교 가고 뭐 이랬는데 학교 들어가 보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죠. 또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라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학교는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많은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뇌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착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 제 과거에 정말 경험도 있어요. 저도 제 아들이 똑똑한 줄 알았고 천재인 줄 알았고 착한 줄 알았고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이랬어요. 얘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네 엄마 네 뺏게 할 줄 몰라. 얘는 참 어쩜 이렇게 순종을 할까. 싫어요. 아니요. 소리를 한 적이 없이 그렇게 자랐어요.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에서 뭐 기타도 치고 그리고 중등부 뭐 회장, 부회장 하면서 회지도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어요. 그러나 얘가 대학을 간 다음부터 완전히 애가 변하기 시작해요. 대학을 가면서 그 문화와 그 친구들에게 어울려서 뭐 MT 갔다 오고 그러기 시작한 다음부터 애가 완전히 달라져요. 엄마가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박사학위 갖고 있는 교수들이 너희들 아직도 성경이 모호하다고 믿냐? 아직도 예수가 신이라고 믿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럴 때 얘가 내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배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 말을 듣지 엄마 말을 들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얘가 길을 잃고 시작하는데 한 해 한 해 달라요. 첫 해 보면 다르고 둘째 해 보면 다르고 애들이 눈빛이 달라요.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고 내는 그럴 줄 몰랐지.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나가나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냐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몰라서 갔더니 우리를 보더니 옛날 같으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아주 눈이 맑고 그랬던 애가 눈도 안 쳐다보고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피하고 딱 잡아서
교회를 갔어요. 우리랑 같이. 그랬더니 마침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비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콕 하고 자고 있어요. 또 막 찬양을 어떤 청년이 나와서 하는데 청년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해서 우리 애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은혜 받나 보다 하고 보니까 없어요. 화장실 갔는지 밖에 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담배를 피고 왔는지. 내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거센 문화와 그 학교의 친구들의 그 압력을 이길 힘이,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제 남편이 없어요.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눈이 뻘개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가짜였어. 애 자랄 때 내 믿음이 가짜였어. 그러니 제가 보고 자란 거지. 내가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예배로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 공부 먼저 시키고 수학 공부 먼저 시키고 내가 가짜였거든.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끊임없이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십몇 년이 걸렸어요.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자기 아이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고 애들이 10대가 되기 전에 적당히 가르쳐서는 안 돼요. 적당히. 집에서 진짜,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협력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특히 10대 사춘기를 맡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특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서 애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같이 놀아주고 주일날 1시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서 떡볶이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좀 맨날 재미없는 고가 공부 그게 아니라 얘들에게 니네 앞으로 뭐가 될래? 꿈이 뭐냐? 그리고 장래 유망한 직업도 가르치고 절대로 이 진화론이 하나의 이론이지만 또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미리 동성애가 뭔지 이것도 다 얘기해주고 동성애가 타고난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타고난 거 아니에요. 타고났다면 왜 옛날에는 없다가 요즘 그렇게 많고 지금도 저기는 없는데 왜 도시에 그렇게 많고 왜 그렇습니까? 타고난 거 아닙니다. 전부 죄의 문화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갔어요. 갔더니 가보니까 글쎄 3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네 30명 있는 교회를 나를 오라고 그랬네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갔더니 10명 아줌마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명을 놓고 이렇게 나를 새벽부터 그러네 하고 속으로 그랬죠. 근데 앞에 보니까 10대 남자애들이에요. 거기서는 남자애들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쪼르르 앉아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얘들은 또 누구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얘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교회가 너무 조그마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2시간 거리에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 교회를 무조건 그냥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도운데 여름마다 이분이 청소년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 훈련을 하는데 지금 몇 해째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11명 정도 애들이 왔는데 아침에 예배드리고 뛰고 막 그리고 아줌마들이 해주는 밥 먹고 큐티하고 책 읽고 서로 책을 디스커스하고 발표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장래에 뭐가 될 건가 꿈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위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2주를 그냥 집중적으로 지들끼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농구도 하고 뛰고 막 그러니까 형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강하게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의 리더가 되자 리더십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강한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 방학 때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이 11명을 놓고 이렇게 2주 동안을 이렇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얘네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10년 후, 15년 후 미국과 한국에 어떤 리더가 돼 있을지 나는 얘네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하셨어요. 해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놈 좀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 전부 집에서 늦잠 자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앉았고 얼마나 이게 청소년 캠프가 필요한지 아세요? 딴 게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저 유행에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들의 이 그룹이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리더십 훈련하고 함께 옳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애들은 혼자서 안 돼. 함께. 이거를 교회가 해줘야 돼. 교회가. 중고등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중고등부 수련회라고 여름 수련회 가보면요. 애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웬 야구르트 간식은 그렇게 많이 줘. 수련회 가가지고. 좀 굶기세요. 차라리. 한 끼 금식. 그리고 애들한테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일 때 어떻게 내가 이겼고 그리고 내가 뭐가 되고 뭐 장래 유명한 직업 또 성격 검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어떤 강사들이 와서 이 동성애의 실체를 얘기해주고 그게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까 언니도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힘이 돼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야 그 아이들이 10년 후 15년 후 그렇게 리더는 키워내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내 새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딸이 있는 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이제 엄마 말 듣습니까? 아니면 저 언니, 저 멋있는 뭐 연예인 여자 그런 거 따라가잖아요. 아들이면 형, 저 형 멋있어. 또 저 연예인 남자 멋있어. 전부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아이가 다른 거에 먼저 선점되기 전에 미리 아이들에게 말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이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고 정말 이 아이가 이 시대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야 성경의 사람, 바이블 사람, 바이블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까?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권위가 없으면 애들은 완전히 망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반드시 훈련시켜서 든든한 군사로 그러고 나서 가면 판단력이 생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의롭게 키워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이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부모에게 애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언제 분노를 하는가? 너무 엄마가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공부. 성공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면 성공입니까? 제가 밴쿠버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와더니 우리 애가요 밴쿠버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난 또 네. 그랬더니 좀 있더니 또 밴쿠버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자꾸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밴쿠버 대학이 좋은 대학이래요. 내가 알 게 뭐야? 좋은 대학인지. 세계를 보면 밴쿠버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내가 알게는. 근데 그 동네에서는 밴쿠버 대학이 좋은 대학이래요. 그러니까 옆집에 저 집애가 밴쿠버 대학 갔다. 그러면 자랑스럽죠. 자기들끼리 허영과 욕심과 자랑이야. 세계를 보세요. 서울대학교 세계 가서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서울에 있는 대학입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 어느 대학 갔다 그러면 우리 애가요 뭐 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자랑 그게 성공입니까?
정말 아이들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얘들이 어떤 뚜렷한 정신, 바짝 차린 정신을 가지고 하면 뭐를 해도 성공하는데, 허영 좀 내려놓으세요. 그지? 공부 좀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1등 한 애들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1등 하는 애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1, 2등 한 거는 전부 엄마가 도와줬거나 과외빨.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 좀 하지 마는데, 우리는 너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서 막 공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이 말 좀 하지 말아요. 제가요,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딸이 셋이래요. 근데 둘째 딸이 뭐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도 잘하는 애, 뭐 이렇대요. 그런 애들 왜 되게 부럽잖아요.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해도 공부만 해서 잘하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얘에 대해서 너무 아주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얘가 맨날 A, 뭐를 받으면 A에서 올 A를 받아서 성적표가 아주 전부 A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주 그냥 동네에서도 저 집 딸이 올 A를 받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하라는 소리 안 해도 잘한대. 그러니까 아주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하나가 C를 받은 거예요. 하나가 C. 여러분,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성적 매기는 게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박하게 매기다가 피곤하면 그냥 대충 매겨요. 절대로,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가 C를 하나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인간적으로 너 그동안에 너무 A를 받았는데, 야, 어쩌다 한번 C를 받을 수도 있지. 야, 그게 뭐가 문제냐? 괜찮다. 아이고, 평소에 네가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아이고, 편안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애가 삐뚤어 안 나갔을 텐데, 이 엄마가 얘가 C를 받아온 순간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여러분, 진짜 뚜껑 열리는 거 아시죠? 뇌 공부하시면 화나면 이 전두엽이 열립니다. 애들 야단칠 때 뚜껑 열릴 때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얘도 벌벌 떨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얘한테 네가 어떻게 C를 받을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너 이번에 최선을 다했어? 안 다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할 애는 없죠. 고개를 푹 숙이고 최선을 다 안 했다고 이렇게 했죠. 저는 그 엄마한테 묻고 싶어. 당신은 맨날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으로 말하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만약에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저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근데 안 그러셨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참 그래요, 사람을. 근데 이 엄마가 애보고 너 최선을 다했어? 안 다했어? 얘가 고개 숙이고, 그 속에 얘가 점점 분노가 생기는 거죠. 어쩌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얘가 고등학교,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요. 완전히 얘가 노란물 들이고 문신하고 코골이 귀걸이하고 완전히 삐뚤어 나가서 그런 비행 청소년으로 애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소문나게 탈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담을 받았는데, 너 옛날에 공부 잘하던 애라며. 근데 요즘 공부 왜 안 하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제가 올 A 받고 공부 잘해서 우리 엄마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해요. 여러분, 청소년을 키워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애 착하다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그냥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정말 여러분,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노여워요. 분노해요. 어떤 애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어디서 1등 했던 동네에서 막
막 박수 받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두 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다.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 그럼 너 수학 떨어졌잖아, 수학.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잘해야지. 그럴 때 애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나중에 순종도 할 수가 없고 삐뚤어 나가요. 너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실수 없이 해라. 여러분 수능 이미 시험 봤죠? 수능 볼 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년에 수능 보는 어머니 계시면 수능 보러 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편안하게 보고 와라.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막 붙잡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정말 너무 우리들이 그냥 예를 통해서 대리만족 얻으려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단다. 길게 봐라. 성적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냐. 더 잘하려면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사랑한다. 잘 될 거다. 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런 말을 뭘 조금 해봤으면 한번 해볼까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다시 한번 잘했다. 정말 잘했다. 거기다가 근데 요걸 붙이면 안 된다. 근데 더 잘해라. 근데 이거 틀렸잖니. 근데 그렇게 하면 칭찬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1월에 저기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새벽기도 5시 예배니까 와달라. 집에서 4시에 출발하니까 1월이니까 깜깜해요. 근데 그날따라 웬일로 남편이 아이고 어둡다고 운전을 해준다 그래서 남편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사람이 꽉 차 있고 또 남편이 와서 앉아 있으니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내 딴에는 말씀을 전했겠죠. 끝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차를 빼놨길래 그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한참 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힐끗힐끗 한번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 듣고 싶어서? 예? 정말 잘했어. 아이고 은혜로웠어. 하다못해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한참을 쳐다보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그러고 그냥 계속.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여보 왜 그래요? 뭐? 당신 얼굴 표정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내가 못했죠? 아니야 그만하면 잘했지 뭐. 근데 조금 더 준비하지 그랬어. 약간 아쉽더라. 그 얘기 하는데요. 제 속에서 이런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다 그만두고 싶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뭔가 생각해보면 하나는 첫째는 나 자신에서 화가 나. 너 왜 이것밖에 못해서 바보야. 둘째로는 남편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따라오지 마.
또 왜? 그러니까 일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다음부터 따라오지. 여러분 이렇게 어른이 돼도 그 칭찬 하나 받을까 했더니 근데 좀 아쉽더라. 그럴 때 화가 나고요. 여러분 자녀가 지 딴에는 뭐를 갖고 왔는데 엄마가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설거지를 해도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여러분 이거요. 말 없는 협박인 거 아시죠? 아무 말 안 하다가 근데 너 이거 잘한 거 아니야. 그럴 때 애들이 또 하고 싶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내 딴에는 했는데. 제발 애들한테 근데는 국 끓여 먹으세요. 근데는 없고 조건을 달지 마세요. 뭘 잘했는데 뭐 앞으로 뭐 더 잘해라 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잘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정말 잘해서로 끝이고 며칠 있다가 얘기하면 돼. 며칠 있다. 예. 제발 저번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글을 써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아무리 못해도 그냥 잘했다 그러는데 나만 보면 못마땅해 하시고 자꾸 야단을 치신다. 나도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갑자기 팍 올랐대요. 그날은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성적표 받았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확 뛰어오른 거예요. 5등 안으로 들었어. 아빠가 이러고 보시다가 성적표를 휙 하고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 알았지?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걱정. 그때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쓰는 글에는 밑에는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때서부터 나는 반항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엄마 아빠의 칭찬을 필요로 하는 줄 아세요? 잘했다 이런 말을 애들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너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참 여러 가지 불우하게 자란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밤새 기도하고 또 뭐 먼 데도 가고 자기를 막 확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나오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열심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노력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수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해주세요. 마음 놓고 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마음 놓고 자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노력해라 노력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노력하느라 몸이 다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으세요? 기도 좀 더 하지. 왜 믿음 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의 상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줘야 돼요. 이것이 가능할까? 제 딸이 마침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걸 한번 실습해 보기로 했어요. 성적이 뚝 마침 떨어져 갖고 왔길래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랬어요. 엄마 나 성적 떨어졌는데요. 언제 엄마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엄마 널 사랑해.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되게 좋아요. 얼굴 환하게.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번은 하겠는데 두 번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왕 한 김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렇지만 길게 봐라 우리 딸 잘할 거야.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지. 사랑해. 그랬어요. 그때 얘가 좀 화내졌어요. 내가 아끼는 컵을 얘가 깼어요. 달려가서 안 다쳤어? 아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했더니 얘가 너무 좋아해요. 또 어느 날 돈을 5만 원을 잃어버리고 왔어. 아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속상하지. 그렇지만 5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바꾸겠어?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사랑해. 그랬어요. 계속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아주 그랬어요. 한 8개월쯤 지났나? 어느 날 밖에서 막 뛰어와요. 엄마, 띵동띵동 문 열어주세요. 그러더니 엄마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딸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뻔뻔하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죠.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오락실 안 가고 거리를 범하지 않고 자신 있게 숨이 가쁘게 엄마에게로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실수한 걸 가지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제가 안아주면서 어떻게 또 떨어져서 속상하다 그지 속상하지. 그렇지만 두고 봐라 우리 딸 잘할 거야 사랑해 그렇게 하는데요. 제 속에서 눈물이 조금 나요. 왜냐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실수해도 또 넘어져도 여전히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제 딸이 엄마 오늘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가면서 오늘 죽었다. 큰일 났다. 야단 맞는데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학교 앞에 문방구에 돈을 조금 내면 성적표를 컴퓨터로 똑같이 찍어주는데 숫자만 다르게 찍어주는 데가 있대요.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올해도 신문에 하나 났더라고요. 이렇게 어디다가 뭘 보내면 똑같이 수능 점수를 똑같은 형식으로 글씨만 다르게 찍어 보낸대요. 탁 보내면 돈만 보내면 착 집으로 보낸대요. 그거는 어디다가 제출용이 아니고요.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왜 우리 애들이 위조를 해갑니까? 엄마 사랑 받으려고, 부모 인정, 아버지 인정 받으려고.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아이들도 소리 높여 사랑 달라 외치네. 그 사랑은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엄마 딸이고 아빠 아들이고 그냥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네 존재를 사랑한다. 그런 애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요. 그런 애들이 뭐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은 실수했을 때 안아주고 실수했을 때 품어주면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자녀는 잘못된 길로 빠져. 요즘 얼마나 많은 우울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는 아이들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 특히 제 딸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열등감이. 항상 뭐든지 할 수 있대. 뭐든지 자기는 막 뭐든지 할 수 있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대 막. 그러더니 대학 가더니 중국 가서 중국말 배우고 일본 가서 일본말 배우고 미국 가서 영어 배우고 그러면서 뭐 두려움 없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딸이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데 내 친구들은 안 느껴진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 누굴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삐뚤어 나갑니까? 어머니의 책임은 뭡니까? 아이를 보고 약간 못마땅해 하지 마시고 좀 보고 활짝 웃으세요. 활짝. 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자녀 특히 있죠? 자, 옆에 사람이 그 애라고 생각하고 보고 여러분 활짝 웃어보세요. 막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막 실실 웃어보세요. 실실. 자, 오늘 가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집에 가서 올 때 오자마자 막 웃으세요. 아유, 우리 딸 왔니? 우리 아들 왔니? 아유, 난 너만 보면 좋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얘가 엄마 왜 그러세요? 왜 날 보고 자꾸 웃으세요? 그러면 절 따라하면서 너만 보면 행복해서 그래. 자랑스러워서 그래. 그래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표현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소중하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길게 봐라.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자, 이 말을 좀 많이 사용하세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여러분 자녀한테 이게 문자를 하나 보내세요. 근데 지금 뭐 공부도 잘하고 자신이 있고 엄마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은 보내지 마시고 지금 뭐가 말 안 하고 문 잠그고 뭐 공부가 안 되고 좀 그런 애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세요.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딸이라고, 소중한 아들이라고.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내 아들이어서 행복해. 잘 될 거야. 자랑스러워. 그렇게 딱 보내세요. 길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딱 보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를 넣으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그거 안 넣고 자랑스러워 하고 보내면 아마 어떤 애는 네 고마워요라고 보낼 거예요. 어떤 애는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답이 안 오는 애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중이에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자랑스럽다고? 내가 공부도 못하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다고? 보고 또 보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제발 좀 아이들한테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잘 될 거다, 천만금을 주고 못 바꾼다. 옛날 우리 어머니를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요즘 왜 그런 말을 안 할까?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그 말 좀 하세요. 자랑스럽다.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책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어떤 분이 이상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이 보니까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가 봤어요. 빨리.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자기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잘 안 나오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뭐 서울에는 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어떤 대학을 가가지고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마침 이 공부를 했는데 주말에 얘가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 딱 나타났대요.
이 어머니가 진짜 안 떨어지지만 억지로 권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오글오글 하더래요. 아들이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근데 한 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집사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얘가 식탁에다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간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서 붙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현재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길게 봐라 이런 소리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표현하세요. 한 번 더 표현할까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다.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한 게 많아. 그런데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셔. 지금 성적을 보고 실망하지 말어.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 우리 한번 입에다 전부 손을 얹어볼까요? 부정적인 말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살리는 말만 할 것이다. 믿음의 말만 할 것이다. 생명의 말만 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살리는 말 끝까지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지금의 네 모습을 보고 행여나 실망하지 마라. 엄마는 너 때문에 자랑스럽고 너 때문에 행복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애들이 분노를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뭡니까? 믿음이 삶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풍성하게 계속 흘러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 아이가 어릴 때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매달릴 때 우리는 우리 문제가 복잡하고 많아서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칭찬 하나 받으려고 눈치를 보는 아이한테 우리는 칭찬 대신 야단치고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소리질러 싸울 때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서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심어주기보다는 공부로 아이를 몰아쳤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을 때
우리는 더 잘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한테 표현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잘 될 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까? 하나님, 꿈속에라도 나타나시고 그 속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나라에 팽대해 있는 동성애 이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음란과 쾌락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 10대를 통과하면서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목사님,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자녀가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헤매다가 만나게 하시고, 하늘을 보다가 만나게 하시고, 길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망나니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길을 갈 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쓰임받은 그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 이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고, 쑥스러워도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우리를 보고 자라는데 엄마 아빠가 가짜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경건의 내용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가는 대로 그대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하지 않고 틀린 것을 하나님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섰고, 그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고 생명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이 나라가 기독교가 탄압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북한에 저 영하 35도에 땔감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신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70년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빗장을 여시고 북한을 해방시켜 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찬양드리고 마음껏 예배드려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모든 혼란을 예수 이름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 이 기도회에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나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공부하고 아이들 말씀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 지혜로 아이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엄마의 변화를 통해 엄마가 변하는 걸 보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변하는 걸 보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여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가 이 전 세계를 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마음의 꿈과 비전이 가져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고 네, 옆 사람에게 이제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